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저는 며느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느 어머니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싹싹하고 그리고 애교가 넘쳤는데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고, 또 한 며느리는 무뚝뚝했으나 심성이 곱고 심지가 굳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자기 앞에서 싹싹한 며느리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재산이 없어지니까 이 싹싹하고 애교 많았던 며느리는 코빼기도 베지 않고 무뚝뚝했고 심성이 굳은 며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어머니에게 싹싹하진 않았지만 늘 그 어머니 곁에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함께 있어주고 함께 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깨닫는 것이 싹싹하고 애교 있었던 며느리는 돈이 좋아서, 부모보다 돈이 좋아서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돈 떨어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이 무뚝뚝했던 며느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았던 것을 깨달으며 그동안 애교 많고 싹싹했던 며느리한테 퍼줬던 돈이 아깝기 시작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2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는, 어제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취급을 당해도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면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치료자고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그분에게 모욕을 받아도 그분에게 응답받을 때까지, 혹은 응답이 없어도 그분을 붙잡습니다. 또한 부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모든 교회 일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이 깊은 것처럼, 신앙에 연조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야곱이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아들을 잡으라고 하면 잡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은혜를 줘도, 시험을 줘도, 어려운 문제를 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척했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에 조금 맞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죠. 이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다른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 좋아서였다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물론 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 자체가 좋아서 믿어야 될 텐데, 뭔가 이번에는 또 무엇을 주실까? 뭐가 나올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쫓는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잠시 주실 선물을 붙잡고 있을 때, 응답이 더딜 때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마와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칭찬하는 사람들,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죠. 이 이스라엘 유다 안에 리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의 모습들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입으로만 돌아왔을 뿐이지 아직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야, 이제 진짜 회복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시금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던 걸 드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비참하게도 여러분은 저한테 속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인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결코 피조물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사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때 이 유다 백성들의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 개혁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개돼서 우상을 부쉈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 다시금 다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예배를 시작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제 마태복음 말씀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그 부흥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과 같았지만 오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예배가 회복되고요, 놀라운 신앙의 열심이 있고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과 이들과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도 종종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삶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와 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스티브 성도님이 예배실에 한 30분 혼자 앉아 계시는데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 앞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 켜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오늘 저에게 항상 예배 전에 오늘 본문이 몇 장 몇 절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9장 본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구절을 딱 얘기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삶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우리가 와서 점잔 피우면 그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일까요? 물론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오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깨끗하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의 삶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마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마음은 아주 멀리 있어서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어제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나눴는데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29장 1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전통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조금 드리고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조금 헌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어,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다, 고르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아침에, 물론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사무엘 목사님 때부터 계속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피아노 반주가 끝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실을 청소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제사장을 불러오고 유월절을 지키고
히스기야 왕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예배 속에는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몸뚱이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에서 벗어나면 중내산해하면서 그 예배에 더 중요한 마음이 빠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입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회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잠깐이라도 범죄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사모가 저한테 아침에 새벽 예배 오는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피곤하네요. 그래서 글쎄 육체 노동하는 건 아닌데 뭐 그냥 코 골고 잠꼬대 하고 자다가 주여 찾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근데 저는 잠을 푹 잔 게 아니고 계속 잠들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선교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서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딴방 가서 자야 되나? 차라리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는 게 낫나?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심장병은 없는데요, 심장이 막 되게 쿵쾅쿵쾅 거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심장 안 뛰면 죽죠. 그런데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자꾸 심장이 뭐 부정맥도 없는데 왜 이렇게 콩닥콩닥콩닥 뛰게 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거 안 해도 기도하는 거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거기는 무정부 상태예요.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공권력이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날이 밝아오죠. 한 8, 9시간 차이 나니까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으로 노방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특정한 공간에서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방전도하는 거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이집트 전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기록에 남아서 못 들어가신 집사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고 선교를 가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속에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간 사람은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있고 나만 아니면 되고,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연세 많으신 노인과 같이 대접했어요. 우리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실에서 잠자코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실컷 즐기다가 또 회개할 때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쳐놓는 삶.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형식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가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나 행동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유다는요 스스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싫은 짓만 할까? 기이하고 기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에게 예언하고 있으면서 이사야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지혜자의 지혜를 제거해 버려요. 총명한 자의 총명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러한 것들을 점차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나름 예배드렸고 개혁을 했고 우상을 타파했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제사장들 불러와서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되어지죠,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영과 진리와 마음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몇 주 전에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준비해 놓으면서 기록했던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공군에서는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자체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발달된 그 과학 기술로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도저히 공중에서 비행기가 충돌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잖아요. 그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분명히 음성으로도 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보이냐? 군 헬기에게 고도를 낮춰라. 근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충돌의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가 없죠. 유다는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잖아요. 태연자매님, 지옥 가고 싶어요? 우리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유다 백성들도 우리 예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망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임마누엘로.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망하는 길로 전혀 안 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 삶의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빠졌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기이한 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식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위치타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75세의 연세 드신 분이신데, 마이클 성도님 죄송합니다. 더 연세가 있으신데, 이분이
힐앤런하고 이렇게 차를 그냥 꽝 하고 길가에 전신수로 갖다 들이받으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반사신경이 점점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악셀레이터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야지, 근데 왜 안 서? 그러고 더 세게 밟아서 꽝. 수십 년 운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식을 제거하면 절대로 무모한 짓을 안 할 것 같지만 무모한 짓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었고 아직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었고 세상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해도 든든해요.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전혀 죄책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 애굽과 손잡을 일이 없는데 지금 유다는 그 애굽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달콤한 유혹이죠. 겉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분명히 잔소리하니까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판단 능력, 사리 분별이 없는 어떤 치매 환자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분별치 못하는 상황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숨길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기에 전능자시기에 아십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마음이나 뭔가 우리의 일을 감추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거든요. 왜냐? 어두운 데서 은밀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로 16절에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오, 너희의 패역함이요 라고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패역함은요 정말 놀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양육했는데 부모 싫다고 내팽개치고 나가버리면 패역한 자식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유다를 어떤 관계냐?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인데 나 언제 졌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언제 졌는데 당신은 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앞에 있는 그 화병이라고 하면 안 되고 화분, 그게 어디 갔냐요? 그래서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묻는 의도는 알겠으나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깊이 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걸 사다 놓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보이다 안 보이냐는 거죠. 여러분, 화분은요, 화분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밖에 있을 때 요강으로 우리가 음식 담지 않잖아요.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토기장이의 총명을 가지고 쓰임에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흙이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고 당신이 나 언제 만들었냐고 이렇게 해버릴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러한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간장 종지라든지 장독대라든지 그 역할에 맞게끔 쓰임받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냐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멀쩡하지만 토기장이들이 봤을 때 구멍이 있거나 좀 비율이 안 맞으면 그냥 바싹 깨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토기 만드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죠. 제가 오래전에 여주 이천에 가서 그 도기 만드는 공장에 간 적이 있어요. 교회 선물을 한 10,000개 정도 오더해서 갖고 오는 일이 있어서 그 몇 천도의 온도에서 굽고 만들고 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세상 쉬운 게 하나 없구나. 그리고 이게 어느 거는 너무 이쁘게 나오지만 어느 건 또 울퉁불퉁 나오고요.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창조주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총명을 빼앗아 가셔버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미약한 민족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그 민족을 택한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강력한 나라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는요, 잠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국방력을 강화했고요, 무역을 했고요,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넓혔고요, 질그릇으로서 토기장이를 배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진 용기는요, 그 용기에 적합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상한 차들을 가끔 보는데 어떤 차는요, 분명히 승용으로 만든 세단 차인데 개조를 해서 화물차로 만든 차들을 가끔 봐요. 그 차 오래 못 갑니다. 왜냐? 거기에 달려있는 쇼바라든지 엔진 사이즈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는
엔진도 달라야 되고요, 쇼버도 달라야 되고요, 바디도 달라야 되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과한 모습은 곧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외국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가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무기를 더 사들이고 주변 나라와 화친하고 우리가 지금 좀 더 능력 있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을 더 팽창시키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붙들었다면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고통은 받았을 거예요. 아수르처럼. 왜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자식 잡아먹겠다고,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럴 정도까지 비둘기 똥이 얼마나 비쌌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완전히 성이 포위당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죽음 직전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아직 그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거든요. 그런데 태평성대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장시켰을 때 저들은 결국 멸망에 가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분내 나오는 거 알아줘요.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알아줘요.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깊이 아는 거는 안 알아줘요. 왜냐? 세상이 봤을 땐 배설물 같은 거거든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이 얘기를 참 많이 쓰거든요. 시간 아깝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들, 쓸데없는 일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요. 저희 큰애가 뭔 말하다가 제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거 쓸데없는 거야. 왜 그래 엄마? 아빠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말을 좀 더 가려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무시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자꾸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예배하려는 삶 속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분명히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존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저거 뭐지? 뭘 가졌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뭐 좋은 집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드심을 시간 속에서 세상 사람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린 이런 신앙의 재미와 맛을 누려봐야 돼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것 많죠. 따라가고 싶은 거 많아요. 물론 죄 안 짓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는
앞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불법과 편법을 써야 되거든요. 인맥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더딘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려는 삶 속에 결국 세상의 욕심은 버려지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사실은 재미없고 바보같이 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다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함 속에 오늘 이 밤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했지만 이 성만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포도주를 먹냐, 그레이프 주스를 먹냐, 밀병이냐, 아니면 카스테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그거 먹으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의 두 번째 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모든 것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가장 귀하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오늘도 세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회복되었고 성전이 깨끗해졌고 우상을 버렸고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가 세워졌지만 겉으로는 능력 있어 보였고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에 있는 동안만, 오직 예물을 드리는 순간만, 오직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삶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싫어하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알맹이 없는 마음이 없는 거짓 예배와 형식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없는 믿음,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 있는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삶 속에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의 피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웠던 삶에 하나님 윤택함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남수단 자바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선교하실 우리 사무엘리 목사님과 최창혜 사모님, 그리고 선교 팀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떼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호흡 사이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에게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혹은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행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그 삶 속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